오늘은 단순한 슬로건에 속지 말라, 단순한 슬로건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뭐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뭐 크게만 봐도 두 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이 세상은 피조물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인간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피조물로서의 세상,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탄의 통치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뜻이. 그래서 반대 개념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세상이란 말을 또 쓴다고요.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럴 때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서로 이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교회가 계속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복음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전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전도해요. 교회 와가지고 사탄을 심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게 세속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세상, 그게 세속화. 또 세상에 들어간 교회, 그걸 복음화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다 무너져버린 교회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일 때 복음화도 중요하고, 이거 적극적인 일이죠. 또 하나 세속화를 막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세속화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1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의 커넥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면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과의 연결, 우리 가정도 예수님과의 연결, 우리 개인들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을 끊는 이상한 것들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전통과 율법주의. 이게 예수님과의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세속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잖아요. 그림자다. 이게 전통이거든요. 전통. 이 전통이 신앙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게 누구에게 익숙한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거. 그러니까 자기중심이고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포장이 명수라니까요. 그걸 신앙의 옷으로 살짝 입혀서 나와요. 이기심인데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요. 그게 전통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통을 좋아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익숙한 것이 좋아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오늘 일부러 넥타이를 한번 안 매봤어요.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정장 입어야, 정장은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누가 그 정장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정장이라면 한복이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게 전통이라고요. 꽤 됐으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죠. 본당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뭐 우리는 뭐 다른 당이 없으니까 뭐 할 소리 갖다는 건데, 그죠? 여러 당이 있는 교회들은 뭐 본당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그런 거 익숙한 거.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왜 저런 걸 하나?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선교는 선택사는 사람만 하는 거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선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 자랐대.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냐는 거야. 조용히 앉아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뭐냐? 전통이 전통.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다 정답이고 뭔가 생소한 것들은 그건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좋죠. 뭐 처음부터 오는 게 다 처음부터 배우는 게 그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믿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전통도 이삿짐에 싸갖고 오는 것 같아. 버리고 안 오고. 우리가 지금 뭐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이면 전통이 쌓여봐야 3년밖에 더 돼요.
그런데도요 무서워요. 이 3년의 전통이. 벌써 전통 들고 나와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안 그랬대 뭐 이러면서. 그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80세 된 노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전통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것만 유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익숙하게만 들리는 거죠. 그거 아닌 거는 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뭐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전통주의는 내가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거니까 이걸로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 읽어봤는데, 축구에서 그 페널티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다 내봤어요. 프로 축구 선수들 내봤더니 페널티킥의 60%는 가운데를 향해 찬대요. 그죠? 가운데를 향해서. 근데 골키퍼들이 99%는 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날린대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골키퍼들한테 얘기해 줬대요. 60% 정도는 가운데로 온다. 그죠? 얼마 전에도 그 영국 프로축구에서 보니 프리미어 리그를 보니까 그 가운데로 차더라고. 근데 역시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날라고. 그 왜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골 먹으면은 골키퍼 책임인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몸을 날리면 최선을 다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골키퍼 한번 해보라고. 그 입장에 딱 되면 머릿속으로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몸을 날리게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서 있으면 막을 골들이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잠깐만 생소하게 들어가야 돼요. 생소하게.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야 세속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맨날 뭐가 보태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보태져야 된다,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율법주의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보태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면 된대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하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성장한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뭘 좀 덧붙여야 돼요. 보태져야 된다고. 난리 부리는 거예요. 그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뭐 기발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덕지덕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게 초창기 율법주의.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초창기 율법주의. 그 21세기판 율법주의는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잠깐 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들, 그 율법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금욕주의예요. 그 18절 같은 데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뭐 이런 게 나오죠. 23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뭐 지혜 있는 모양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욕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짜 아닌 게 진짜다 하고 하는 접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사람이 세운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너무너무 많은 해석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선명한 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한 어떻게 공산주의를 가르치냐? 공산주의 이론을 다 외우게 만들고 뭐 북한의 뭐 3대 정책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이론 그런 거 딱 뽑아가지고 공산주의 아닌 게 자유주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그래서 제가 북한에 방문해봤더니 거기 사람이 놀래요.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잘하냐고.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뭐 좀 비판 비슷하게 하려니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안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덜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그 한 번이나 두 번 강의 중에
이단 비판 이런 강의가 있어, 특강이. 아니 지금 애들 지금 성경도 모르는 애들한테 왜 이단 특강을 가르쳐요? 그것도 뭐 그것 어떤 때 200년 이제 살았던 이단까지 다 가르치려고 그래. 이단은 가짜기 때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만 나오겠어. 이제 구천지도 나오고 뭐 만천지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가짜를 가르쳐서 뭐래요? 가짜를 진짜를 가르쳐야죠. 근데 진짜는 자신이 없거든. 진짜 말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어려워요, 가르치는 게. 제가 지난주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 설교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들을 때 뭐 뻔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참 편한 사람이야. 저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설명이 쉽지 않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정통으로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 그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설명해야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걸 설명해야죠. 뭐 이단을 왜 가르쳐요? 성경 가르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공부해야 되는데 금욕주의는 뭐냐 하면 치사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치는 거예요. 육체 나쁜 거다 그러놓고. 그게 좋은 거지 하는 거. 지금도 이런 접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접근들. 목사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뭐 말씀 잘 증거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가난하게 산다 맨날 이런 거 외치잖아요. 몰라요? 뭐 조그만 차 타고 다닌다, 뭐 삐짝말라서 굶고 다닌다, 뭐 불쌍하잖아요, 좀. 어떤 분은 강대상에서 주무신다, 뭐. 그럼 여러분들 동정 안 해요? 강대상에서 365일을 주무시는 분. 그러니까 윤리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런다고요. 배 터지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 숭배 이런 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 숭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참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슬로건에 얼마나 잘 속는지.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 죄인이야.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러므로 먼저 천사에게 나아가서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돼. 안 그래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참 그럴듯해 보인다고, 참 겸손해 보이네, 뭐 이러는 거. 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뚫어놓은 길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부족해서 못 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당당히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뭐 죄 때문에 못 살아. 내 죄. 그게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되게 어필하죠. 이게 사기꾼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다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한테 이 한국 교회들이 너무 많이 속아가서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대요. 그 물론 목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뭐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거야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하나님이래요? 목사가 강하대요?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까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희희낙낙하는 거죠. 다 겉으로 볼 때 다 맞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나는 인간 모세를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모세 무시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갔어요? 그럼 벼락 맞아 죽었을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모세에게 충성을 했어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결국 질서를 다 깨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게 만드는 논리를 쓰고 있어요. 마귀 논리예요. 마귀 논리. 고린도 교회 보면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어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훌륭하고 게바도 있고.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까지 내가 이해를 해. 그리스도파는 뭐야 이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결국은 그 교회에서 제일 악하게 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슬로건에 속지 마십시오. 그 슬로건의 목적이 뭐예요? 분열이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람 그 슬로건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 안 하고 선교 못하게 만들면 마귀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를 보면은 금방 아는 건데 생각보다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맨날 소문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연약한 종입니다. 그거 다 인정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어렴풋하게 말장난하면서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거, 이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정직하게 직선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이것도 해석에 다 틀릴 수 있는데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한 때죠. 독일도 그때 망했어요. 5월 달에 히틀러 죽고 망했잖아요. 7월 달에 미국, 영국, 중국, 그 장제스까지 포함됐죠. 소련,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했어요. 포츠담 회담이라고 그러죠. 포츠담 회담 몰라요? 포츠담 회담. 아마 내 생일 근처에 있을 거예요. 7월 26일이니까 25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포츠담 회담. 그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이 그때 벌써 다 망했어요. 이제 언제 망하느냐, 이제 초일기였거든요. 근데 당시 일본의 총리가 누구냐면 간타로 스즈키라고. 간타로 스즈키. 이 양반이 머리가 좀 잘 도는 사람이야. 그냥 항복합니다. 그러면 일본 별 피해 없이 끝났어. 근데 이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죠?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좋은 협상을 끌어내야지라고 하면서, 전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크사츠라는 단어가 있대요. 모크사츠. 우리나라 단어에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과한다 했더니 뭐 통석의 녀물 뭐 이런 소리,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해석이 애매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죠? 모크사츠.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있대요. 묵살하다라는 뜻이 있고 언급을 회피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간타로 스즈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본 정부는 포츠담 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합니다. 노코멘트, 이런 의미로 모크사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외교적 언어죠. 근데 언론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묵살하다로. 언론은 또 뜨겁잖아요, 그죠? 총리가 포츠담 회담의 모든 결의를 묵살하기로 선언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트루먼이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에 사인을 했대잖아요. 안 믿어져요? 뭐 굳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간타로 스즈키에 만약에 이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항복할 예정입니다 라고만 했으면 그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 사인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묵살해버립니다 라고 해석이 돼버리니까 확 올라오죠. 그래,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이걸로밖에 전쟁을 종결 지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원폭 맞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이게 잔머리 굴리다가 뭐 그렇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일부러 겸손함, 뭐 하는 척, 알 듯 모르 듯 하는 거, 줄타기 하는 거, 인기 위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에도 뭐 선명하지 뭐 흐릿한 게 뭐가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확실한 건데 확실한 거조차도 어렴풋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예요.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 뭐 흐릿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성경을 보세요. 동성애가 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흐릿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명확한 건데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싹군들이지 그게 진짜예요? 그게 가짜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그게 세속화라니까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라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귀에 발린 소리 하는 것들이죠. 깨버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와의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세속화를 깨게 하소서.
오히려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화의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방식은 전통과 율법주의입니다. 전통은 익숙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통에 신앙의 옷을 입혀서 마치 익숙한 것이 신앙인 양 행세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를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인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 아닌 것이 진짜라는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엉뚱한 궤변과 논리에 속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